말씀을 통해서 오직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좋은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 생각들이 모아져서 기준이라는 게 생기죠. 그걸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문제를 만나거나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로 그것들을 해 나가죠. 그런데 이 내 기준이라는 것은 내 입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 것, 내가 입고 있는 옷, 내 지위, 내가 가진 것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장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그들의 생각을 알지 못하죠. 내 생각은 충분히 갖고 있을지 모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은 말로 전달받지 않으면 한 가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한계예요. 그렇다고 내가 가진 생각이 다 정답입니까? 그렇지도 않죠. 우리 실수 많이 하죠. 그 사람의, 우리의, 내 기준의 한계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식도 한계가 많죠. 한평생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전문성을 갖고 그 이상은 못 갖죠. 시간이 안 돼요. 그럴 시간이 안 되죠. 그럴 여력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런 지식의 한계가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조금 공부하고 그거를 사용하고 베풀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거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한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만나서 이제 대책을 세우잖아요. 뭘로 대책을 세웁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했던 방식대로. 내가 이해한 내 지식, 내 수준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세요. 그걸 보고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꿈과 음성을 통해서도 간혹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이 한자 한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 이 땅에 살아갈 하나님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마음들 기록해 두셨어요. 그 성부 하나님을 기준 삼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성자 하나님을 기준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말씀을,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붙잡아야 할 기준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현재예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실제예요. 그림과 상상과 우리의 바램이 아니고 실제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유업 받을 자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유업의 권세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결론이 나는 거예요. 문제는 새로 올 수 있어요. 새로운 갈등이 올 수 있어요. 내 기준과 안 맞는 일들이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결론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말씀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갈등 속에 있었어요. 문제 속에 있었어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 때문에 이들이 지금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기준이 흐트러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 할례와 그리스도예요. 2절부터 6절에 보니까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바울은 우리가 저번 시간 2주, 3주 가운데 말씀을 나눴지만 유업 받을 자이다. 너희가 유업 받을 자이다. 너희가 하나님 자녀이고 유업 받을 자야. 유업을 이어받을 자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왜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 왜 다시 자유를 버리고 종이 되려고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확신 있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자들이, 유업받을 자들이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율법을 의지하는 것, 그게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율법의 종로를 타는 것을, 그것은 그리스도를 무익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익하게 만드는 것이야 라고 말하지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이제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으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돼. 이 할례를 받아야만 완전히 구원이 완성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할례를 이야기했죠. 할례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끝난 거예요. 옛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할례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을 이야기해요. 분명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주의자 유대인들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율법이 은혜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바로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 3절에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무슨 말이냐면 이 이방인들이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그 다른 복음에,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할례를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그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단순히 할례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진짜 할례 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없지요. 유대인들조차 그 율법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무익하게, 의미 없도록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 위에 율법을 주장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들의 전통, 우리가 지켜왔던 그 율법, 할례,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중요해요. 의롭다 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의로운 자만, 의인만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돼요. 의롭다 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뭘로 인도해요? 결국에는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율법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준은 무엇이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소요일의 문답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선포하셨어요. 재판을 하셨어요.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너는 내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온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만들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치려 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만들어지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의인은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내가 널 의롭다 할게. 그 선포함을 받은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운 존재이죠.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대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율법은요, 자꾸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요, 그 죄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게 만들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으로 자꾸 보는 것이죠. 자꾸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죠.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율법이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율법이 끝이 난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고 끝이 난 거예요.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없는 거예요. 받은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안 받은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 길에 서 있냐 없냐예요. 그 길에 있으면 할례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중요하지 않다 이거지요. (5장 7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요동하게 하는 자가 있대요.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 이방인 사회 가운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바울의 지병이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그런 겉모습을 보지 않고 바울이 전한 오직 그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괜찮다. 우리에게 말씀해주라. 우리는 너의 지병, 지금 너가 그런 너의 갖고 있는 그 병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라. 그 복음을 전달해주라.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죠. 그런데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이방의 우상을 섬겨야 돼 하고 이 교회 안에 우상을 딱 갖다 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근데 완전 다른 복음. 그래서 바울은 그걸 다른 복음이래요. 거짓 선지자래요. 이상하게 다른 거예요. 속이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거짓 가르침, 그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게 해요. 율법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예배도 드려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5장 8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거짓 가르침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그 다른 복음,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그 율법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영적으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사탄의 영이죠. 성경에 마귀, 귀신이라고도 하는 영이에요. 같은 존재예요. 그 영의, 악한 영의 역사이죠. 지금 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자신의 민족의 기준, 그 민족의 사상, 그걸로 의인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몰랐어요. 저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의 길에 서 있는데 그 구원의 길에서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누룩은 효모예요. 효모는요, 이 빵을 발효시킬 때 쓰거든요. 음식을 발효시킬 때 써요. 빵이 이 밀가루나 다른 재료를 100을 만들면 효모는 조금 넣어요.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이 빵을 발효시키죠. 그대로 두면 빵이 안 돼요.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두면 빵이 안 돼요. 못 먹어요. 딱 정해진 시간 10분, 20분, 적당하게 30분 발효시켜서 이제 발효를 끝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누룩은요, 계속 퍼져요. 그대로 두면요, 계속 퍼져요. 이 누룩은요, 자신이 접촉하는 이 가루들에게, 모든 밀가루나 다른 음식의 재료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쳐요. 끝도 없이 미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누룩의 비유를 할 때 악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악한 영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처음부터 강력한 게 아니에요. 조금이에요, 조금. 그게 누룩이거든요.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요동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요동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유업 받을 자를 흔드는 자들을 요동하게 하는 자들을 그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일은요, 심판이 따라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 신앙을 도와줄 때 참 유의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실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 들어가실 때 앞에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이제 다 그 앞에 상을 펴고 장사를 했죠. 다 엎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바쁘게 예배 드린다 하는데 거기서 그 앞에서 와작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 교회 안에 요동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그거를 주의해야 돼요. 또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돼요.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할례파 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공격을 받았어요. 바울이 할례를 주장한 게 아니지요. 만약 바울이 할례를 주장했다면 그들이 바울을 핍박하지 않았겠죠. 이 할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의 노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바울은 늘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의 간증을 늘 했죠.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자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자였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슴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 교회 안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스스로 베어버려라 이거예요. 설명을 더 안 해도 되겠죠. 그들에게서 그들을 멀리하라 이거예요. 끊어내라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서 바울이 참 자유를 이야기해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자유예요. 13절에서 1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자유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못하는 게 많잖아요. 이거 못하죠, 저거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 주시려고 불러주셨어요. 그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자유를 잘못 오해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들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죠. 자유함을 받았다고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지요. 죄를 허용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은 진정한 진리의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법, 자유의 법에 그 가운데서 자유한 자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무법한 자가 아니에요. 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 없어도 자유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인간의 인생도 똑같잖아요.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 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법을 많이 어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또 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 못 받고 자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요, 법을 몰라도요, 법이 없는 나라에 가도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완전히 하나님 밖에서 망나니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통제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도 그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어서 정말 그 사랑의 완성,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죠. 그 사랑의 완성이에요.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 가운데 있으면요, 이렇게 돼요. 서로 물고 먹고 피차 멸망하게 돼요. 율법 가운데 살고 있으면요, 율법으로 살고 있으면, 율법주의자로 살면요, 서로 물고 먹어요.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해요. 비교해요. 공격해요. 나 자신을 한탄하고 남을 한탄하고 내 환경을 한탄하고 내 환경을, 남의 환경을, 너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불화해요. 싸워요. 그 율법이에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그러면요, 평화로워요. 평안해요.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보듬고 기다려주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자유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율법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 은혜의 복음은요, 오직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오직인 거거든요. 한 가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방종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고 방종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참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법, 성령의 법에 있어요. 실제 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법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이해해요? 내 이웃을 이해해요? 나를 이해해요? 절대 그렇게 안 될걸요. 나를 비교해요? 남을 비교해요? 교회를 비교해요? 그러면 불화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남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주셨죠? 유업받을 자, 언약 가진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였거든요. 내 인생,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인정해요? 이해해요? 교회가 왜 저러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제 머릿속에는 없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받는 거잖아요. 내가 처음 사는 인생이에요. 2019년 12월 내게 처음 주어진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냐?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받은 게 큰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억지로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끝난 거예요. 그건 우리의 과거예요. 그건 우리의 옛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달고 오묘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즐겁고 평안한 거예요. 내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마음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오직 사랑으로 살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참된 참 자유로 또 한 주간 동안에 2019년도와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